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19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매주 화요일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어렵다는 것은 또 그만큼 그 안에 진리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런 뜻이죠. 어렵다고 건너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어떤 학벌도 아니고 어떤 재력도 아니고입니다. 선지자와 사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 불렸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라 불렸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와 사도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선지자는 그의 일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귀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할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늘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도들은요,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죠. 이 사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신약의 사도들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3년 반 동안
보고 들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교회에서 전한 것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이겠죠.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렬한 빛을 봤어요. 강렬한 빛을 보고 말에서 굴러떨어졌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는 회심했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칩거했습니다. 회심하고 3년 동안을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과정은 12제자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3년간 성령의 레슨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표현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하신. 그러니까 그 체험은 아주 실제적이었다. 자기가 유체 이탈을 한 건지 아니면은 휴거가 된 건지 확실치 않다는 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어요.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예수께 들었다는 거. 그게 뭘까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비밀을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보다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훨씬 더 깊이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청년 사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목도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식사하고 잠자고 그것을 목도한 증인들. 그런 증인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걸 누군가가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도한 증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증인이 될 수는 없으나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예수님께 전수받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 사명이 틀린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잘해야 세계 각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공용어인 아람어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아람어는 공용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적임자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기질, 성격, 내가 갖고 있는 성격, 또 내가 과거에 경험한 어떤 실패, 성공, 또 내가 가진 상처,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좋은 재료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버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재료로 써서 나를 쓰실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돼요. 여러분, 김치가 그렇잖아요. 김치는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부분 다 먹을 수 있고, 안 익으면 안 익은 대로 맛있고, 익으면 익은 대로 맛있고, 쉬면 쉰 대로 또 부침개에 먹고 찌개에 먹고 다 쓸 때가 있듯이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9절에서 29절 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할 때는요, 그게 뭐냐면 very very important 하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진리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절에서 29절에 유독 이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어려워.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독립적으로 말씀하거나 행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들은 그대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장차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너희들이 놀라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사모할 진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헷갈릴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버지 했다가, 어떨 때는 주여 했다가, 어떨 때 또 성령님, 오늘 찬양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분 섬기는 것도 힘든데 3분 섬기려니까 힘들어요. 그런 느낌 안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셔요. 세 하나님이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독립적인 세 하나님이 하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인데, 이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충돌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번도 의견이 나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들이 아버지께 반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 비전은 어떤 큰 건물, 큰 조직, 큰 숫자, 큰 사역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비전이죠. 하나님 큰 건물을 짓게 해주세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비전이지, 목사님의 비전이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거를 의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룰 때 우리의 비전에 교회를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선교를 하든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즉시로 사역을 중단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거든.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근데 사역한다고 하나가 안 돼. 선교한다고 싸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놀라울 거다. 이제 그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그 많은 일들보다 장차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더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셔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더 놀라울 거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제일 놀라운 일이 뭘까요? 저는 창세기 1장이라고 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은 아버지가 주도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협조하시고 함께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 옆에서 창조자가 되어 인자들을 기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와 동역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주도하시고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장차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아들의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발판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은 아버지가 일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원수들을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들의 원수들을 다 발판 삼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넘겨주실 때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나라를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전 지금 나이가 54인데 아직도 제 이름으로 땅 한 평 사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별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한 번도 기죽고 산 적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때, 그 나라를 이어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너희가 장차 놀라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듣고 이게 믿어졌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믿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시절을 돌아가서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아마 안 믿겨졌을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기적을 다 봤고 예수님의 그 심오한 가르침을 다 들었어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당연히 믿죠. 그러나 지금 자기들 앞에서 그 허름한 옷 입고 먼지 덮인 샌들 신고 서서 말씀하는 이가, 얼마 전만 해도 나사렛에서 목수일 하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능력 나타내면서 잠시 후에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물려주실 것인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리라.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당혹감을 느낄 거예요. 왜? 스승님이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말씀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안 믿어지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새벽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죠.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을 3일째 일으키신 게 아버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새벽에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다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낙원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곳, 그 낙원에서 쉬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같이 부활했어요. 근데 그 부활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있을 부활은 아들이 행하시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건 뭐예요? 신약 시대에 세상을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를 받아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죠. 그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신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다.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부활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때 죽은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 중에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 얘기예요. 원하는 자들,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부르니까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나사로만 나왔어요. 왜? 그 무덤에 딴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의 무덤에 자기만 묻힐 리가 없잖아요. 그 무덤은 서민들의 무덤이니까 여러 명이 묻혀, 그 시신들이 있고 뼈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날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요. 두 여인이 마당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으리라. 주님이 원하는 자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이 예수님께 있거든요.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시대인 건 확실해요. 믿으세요. 안 믿겨져도. 2000년 동안 그 소리 들었는데 안 왔잖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오실 시대인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채로 부름을 받든 죽은 다음에 부름을 받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부름을 받는다 그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굴 원할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들을 아신다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다른 게 없어요. 목사만 불러요? 장로만 불러요? 천만에 만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부르러 오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 말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 결신시키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여러 개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구제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주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르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당황할 겁니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거든요. 졸업식 날 딱 가운에 모자 쓰고 딱 꽃다발 들고 기다리는데 교장 선생님이 졸업생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없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막 축하하러 와 있는데 내 이름이 없어. 그거보다도 100배는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울면서 부르짖을 거예요. 주여, 내가 평생 교회 다니고 나름 제가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 했잖아요. 근데 저를 모르시다뇨. 저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다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성경에는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답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건 너를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네가 많은 일을 했으나 그것은 너를 위해 한 것이지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자기 기만에 취약한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자부심을 막 불러일으키거든요. 대단하다 너. 기특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데 넘어가시지 않죠. 우리를 정확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죠. 그리고 나서 심판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리고 아들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인가 2편에 보면 2편이겠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때려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 말씀처럼 그 아들에게 입맞추세요, 여러분. 그 죄인 여자가 예수님 발등에 입맞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입맞춰야 돼요. 그 발등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가짜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발에 입맞출 수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들은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장차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들이 다 같이 변화되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그리고 보상 따른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성도님도 있죠. 메모리얼 파크에 계신 분들,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먼저 떠나신 분들, 그분들은 부활의 날까지 지금 쉬고 계세요. 부활의 날이 올 때까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분들도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생에 대해서 판단받고 보상받는 일이 공중에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말해요. 순결한 신부와 신랑이 혼인할 때 우리 각자가 다 보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동시간에 땅에서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악들, 그것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씻겨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죄 별로 안 지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내 평생에 지은 죄가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많은 착한 일들이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착한 일들 있죠. 좋은 일들이 다 불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공력이 불탄다라는 말이 나와요. 공력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쌓아 올렸으나 그날에는 그것들이 불타버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너희가 누구에게 대접을 하려면 갚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상이 있으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은요, 비유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뭐 베풀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상을 받고 싶으면 돌려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라 그 말이에요. 네.
엊그제도 어느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 뭐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저한테 대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대접하고 있는데 나도 껴주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람한테 사줄 건데 나도 껴준대요. 알았어요. 그러고 말하는데 늙은 여자를 야단치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야단은 못 쳐요. 근데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좀 대접 받으면 그냥 받고 끝나면 안 돼? 뭐 그렇게 갚았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갚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상급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뭔가 좋은 일 다 해놓고 자랑하는 거 있죠. 저도 몇 번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본의 아니게 모든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으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았어요. 조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공력이 불탈 겁니다. 또 우리가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우리가 전혀 이런 것까지 보상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많은 일로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다 불타 없어지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날에.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그래서 이 의인의 부활을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첫째 부활. 왜냐하면 악인들의 부활이 또 있거든요. 그 악인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2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든 신약시대 성도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인데 이 악인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00년 왕국이 지나간 후에 그 후에 1000년 후에 지옥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과 악인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요. 그 지옥은 영혼이 들어가는 고통의 장소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 부자가 고통당하던 바로 그곳. 그것이 지옥이고 음부예요.
거기서 그들은 고통당하면서 천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겠죠. 그들은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다 찬 후에 지옥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악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해서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년간 불탔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부활해서 이제 몸을 다시 입어서 백보자 앞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재판을 받고 그리고 불못에 던져져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 만난 거예요. 힘들게 된 거예요. 지옥에서 계속 고통당하다가 이제 부활했는데 잠깐 재판 한 번 받고 거기는 변호사도 없어요. 삼심제도 아니에요. 단 한 번에 재판 받고 불못에 던져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죄인들이 다 던져지고 지옥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마귀도 그 불못에 던져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심판입니다. 그 밑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부활한 악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해요. 그게 뭐냐? 첫째 사망은 육체로 죽을 때의 사망이 말하고 이제 부활한 후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죠.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부활한 몸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4절,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이야. 꼭 너희가 깨달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내 예수님 말을 듣는 자, 그 다음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어떤 사역을 했다고,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있고 어떤 사역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예언하고 막 별의
신기한 은사를 다 가진 사람들도 많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말을 듣는 사람인지, 나는 그런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성령께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시간에 성경책을 펼치고 있는가? 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또 그 음성이라고 믿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재능이 없어서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누가 뭐 하랍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잘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사업 열심히 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세요. 다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예요. 뭐 많은 재능 가지고 와서 교회에 봉사한다고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지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런 말씀 했잖아요. 심판날에 그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저들은 요나의 전도를 믿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또 그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땅끝에서부터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위대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죄받고 지옥에 가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